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적으로 그 52일 만에 52 days 만에 피니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일어나죠. 그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입술로부터 분명히 우리 눈으로 그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봤는데 52일 만에 지은 것을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지었지만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느헤미야 이 말씀 가운데 감동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도 이제 세워진 지 5년이 되었죠. 5살. 5년이 되었는데 아직 애기입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우리 교인이 아닌 좀 다른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fear하는, 또 그들의 입술로 저 교회는 늘 하나님이 저 교회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늘 저들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고백들을 좀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즉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7장 1절 말씀 보니까 성벽이 건축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이 성문을, 게이트를 이렇게 charge하고 지키는 사람, 문지기를 제일 먼저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은 그 성벽을 지나갈 수 있는 그 게이트, 문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견고할지라도 성문을 지키는 이 게이트 키퍼가 전혀 트레인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어떤 돈 주면 문 열어주고 이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아무나 쉽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여러분, 그 성벽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우리가 에스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때 그 성문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모시성을 가진 내자 모르드게였죠, 그죠? 모르드게의 짭이 뭐였어요? 게이트 키퍼였잖아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였습니까? 그 모르드게가 문지기였는데 어떻게 왕에게 그 신뢰를 얻습니까? 문지기로 있으면서 한눈 팔지 않고 잘 지키다가 그 신하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엿듣고 이제 왕에게 알리는 거죠. 알려서 그 테러를 막는 일을 하죠. 그래서 먼 훗날에 뭘 훗날도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공적이 드러나서 모르드게가 아주 이렇게 높은 직위를 얻게 되죠. 그 반대로 이 게이트 키퍼, 성문지기 한 명이 잘못 세워놓으면 그 성은 쉽게 이 적에게 뚫리게 되었죠.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차이나에 그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 만리장성을 견고하게 세워줬는데 결국 그 성이 뚫린 것은
성 때문에, 성벽 때문에 뚫린 것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문지기 하나가 적과 내통하여서 문 열어주는 바람에 그리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뚫려지게 된 거죠. 이렇듯 교회도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세운 이 문지기 게이트키퍼가 이 시대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로 생각한다면 이 문지기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저 예배 드리기 전에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아주는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게이트키퍼는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 제일 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접니다.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 문지기는 바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라는 것을, 이 성벽을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니까 문지기는 목사예요. 목사는 영적으로 교회의 문지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영적으로 이 목사가 늘 훈련되어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늘 이런 이 공격에 뚫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목사가 뚫리면 교회도 다 뚫리는 거죠.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엉뚱한 생각 가지면 교회가 이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더라고요. 또 교회가 심각한 문제와 싸움에 휩싸이는 것도 결국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축구로 보면 골을 넣는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이 골키퍼, 골리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죠. 이 골리가 골을 주지 않으면, 골키퍼가 골을 주지 않으면 그 게임은 적어도 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비길지라도 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골문을 지키는 그 골리처럼 목사가 이 문지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저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문지기라면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 목사가 필요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다른 곳에 있는 목사를 이렇게 모셔오는, 청빙받아온 목사보다도 저처럼 이 교회를 직접 이렇게 설립하고 개척한 목사가 이런 면에서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청빙받아 오신 목사님은 교회랑 잘 안 맞고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교회 성도들 회의에서 이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척한 목사님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왜? 개척을 같이 하고 같이 땀 흘리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지나온 시간 때문에, 그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가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주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그냥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지기 저가 한눈 팔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여러분들이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잘 살펴주시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많이 들어봤죠? 성전에서 노래, 찬양 부르고 또 이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는 교회가 크든지 교회가 작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에요. 세상의 컴퍼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컴퍼니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문지기인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스스로 봉사하지 못하고 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자꾸 일꾼이 줄어드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건강한 교회가 드디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교회 이름이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문에 들어와서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그럼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왜 건강한 교회인 줄 아시겠죠? 네.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감동 주실 때 척척척 해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늘 주위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몸이 더 심각하게 약해지면 음식도 스스로 먹을 수 없잖아요. 누가 또 먹여줘야 되고, 만약에 교회가 이런 지점까지 이른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연약한 성도밖에 없다면, 그죠? 일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약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봉사하는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없어서 교회가 점점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교회는 이렇게 펑셔널한, 우리 교회가, 그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헤드잖아요. 머리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게 파트란 말이에요.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오더를 딱 내리면 이 지체들이 아주 펑셔널하게 워킹을 해줘야지 이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데, 헤드가 오더를 내리는데도 지체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 아주 펑션한 기능적인 면에서 교회가 확 죽어버린, 완전히 연약한 침체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이제 2절 말씀 가보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는데 누굴 세웠죠? 네아우 하나니와 verse 2에 보니까 네아우 하나니,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니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이미 본 적이 있어요.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총독을,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적에 그 느헤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성벽은 어떤 상황이고 성문은 어떻게 됐고 백성들은 어떤 지경이고 이것을 낱낱이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하나니예요. 그죠? 그의 동생 하나니입니다. 그의 동생이었지만 이 형 느헤미야 못지않게 자기 나라에 대해서 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냐가 나오는데, 하나니 이름이 아주 비슷한데 형제는 아닙니다. 형제는 아니에요. 하나냐는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또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냐는 He was a man of integrity and feared God more than most men do.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보다도 가장 앞에 서 있다. 가장 탑이었다. 이렇게 이 하나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스리는 자를 세울 때 특히 이 사람의 됨됨이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도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맞아요. 맞는데 목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면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강도하는 이 강도는 러버, 그 강도가 아니고 설교를 하는 걸 보고 강도라 그래요. 참 이름 웃기죠, 그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가 되는 거예요. 강도사 전에는 전도사가 되고. 그래서 저도 강도 짓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네, 그 목사는 영적으로 이 강대상에서 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잡이에요. 근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누구가 하느냐 하면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저 사람의 됨됨이를 잘 살펴서 선거에서 투표를 해서 세운 사람,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 되어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므로 봉사하는 자를 세울 때는 어떻게 보면 봉사는 누가 합니까? 뭐 티처들, 그다음에 뭐 안내하는 사람들, 또 음악 하시는 분들, 뭐 주방에서 또 친교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 뭐 이런 봉사하는 자들을 우리가 세울 때 우리가 투표를 했나요? 투표한 적 없죠. 투표해서 아니죠. 그냥 픽업된 거예요. 픽업. 근데 직분자를 세울 때는 투표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김문영 선생님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3분의 2가 안 되면 저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직분자는. 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직분자로 세울 때 투표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이 할 만하다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투표하기 전에 면면히 이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도덕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인지,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좋은지, 원만한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저 사람이 잘 아주 젠틀하게 보이는데 집에서는 엉망이 아닌가, 이렇게 가정을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 하나냐처럼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여서 누구를 후보자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그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중요한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 사람의 모든 면을 이렇게 관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7절 6 verse 17 한번 봅시다. 자, 17절로 한번 되돌아가서 6장 17절로 되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누가 나와요, 여러분? 도비야 누굽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예, 이 삼총사는 아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도비야가 나왔는데 누구랑 지금 교통하고 있어요? 유다의 귀족들이랑 지금 뭔가 해프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8절에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아이고 결혼을 했네요.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야가 유다 백성들 성벽 못 짓게 하려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줬던 사람인데, 이제 보니까 유다의 귀족들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잘해서 친밀한 관계를 해서 그 유다 귀족들의 사위가 되고 또 자기 아들도 그 사람 유다 백성들의 딸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아주 뗄려면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 보세요.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도비야가 착한 일을 했나 봐요.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느헤미야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은 누구예요? 유다 귀족들. 그냥 도비야하고 아주 이렇게 시크릿한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야가 알고 보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미 이 챕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스에 나오는 그 하만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히틀러와 같은 사람, 이 하만처럼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절대로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꼭 마귀처럼, 마귀가 뱀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쏙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도비야가 마치 이 데블처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가장 파워풀한 영향력 있는 그 유다의 귀족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의 사위가 되고 또 자기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하게 만들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든 거예요. 유다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비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일도 했다니까요. 선행을 알리고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좀 느낌이 오죠. 도비야가 무슨 수작을 지금 부리는 겁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도비야가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보았을 적에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유다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라고 허락하죠. 근데 거기서 살아라 그랬어요.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돌아올 거냐? 컨트랙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성벽 재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 거 도비야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가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지어졌고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리더를 세워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강교한 겁니다. 자신을 뽑아달라는 거죠. 도비야는 얼마나 강교한 사람인지 여기서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선행을 일삼고요. 특히 힘있고 돈 많은 귀족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서 결국 이 유다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만처럼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내는 거죠.
만약 느헤미야가 이 유다 귀족들의 말을 듣고 또 이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도비아를 만약에 세웠다면, 리더자로 세웠다면 제2의 에스더가 다시 또 기록되는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기 전에 그 기준을 먼저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격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이자 전부가 되는 기준, 그 자격이 뭡니까? 바로 하나냐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 뭐예요? 충성스럽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인 자. 이런 자격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물질이 많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을 얻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 보니까 막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영향력 많은 사람 이렇게 막 세우고 내 투표하니까 막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기와 또 정에 이끌려서 그 지도자가, 직분자가 세워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건 교회가 망할 징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5년 됐는데 5년 동안 지내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걸 뽑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큰 시험에 들거나 사람 때문에 휘둘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네, 사람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와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재선에서 끝냈기 때문에 와서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아주 백그라운드가 있고 또 특별히 작은 교회 이런 시스템을 세워나가면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탤런트를 내세우면서 세워달라는 거죠. 교회에 처음 이제 등록하면 곧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어필이죠. 그죠? 그 사람 내가 한번 보니까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 직분자로 바로 세우면 교회 유익이 되겠더라고요. 혹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다 좋았지만 저는 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에 대하여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개 바로 나가시든지 좀 다니시다가 나가시든지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신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잘 분별하고 구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이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좀 더 겸손하게 정말 주의 종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편지했다 그러죠. 이런저런 이야기 했겠죠. 자기가 이제 귀족들과 친하다고, 유다의 귀족들과 아주 친해서 내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를 세워주면 이 사람들이 돈 가지고 막 물질로 막 팍팍팍 밀어줄 거니까 자기를 세워달라는 거죠. 또 자기가 이런저런 선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과거의 일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을 세워달라고 이런 편지 부탁 안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 느헤미야가 이 부탁을 받고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제안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도비아 씨,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셔가지고 이제 성벽도 완성되었으니까 문지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한번 해보시죠 하고 그 잡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을까. 아마 도비아가 그 제안을 듣고 혼비백산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 완공 후에 사람을 세우는 것에 아주 신중하게 세웁니다. 신중하게 세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하면 3절을 봅시다. 7장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분석해 보면 이거예요.
성문의 문을 그 게이트를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그 시간을 느헤미야가 딱 정해줬다는 거예요. 성문을 여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오전이 아니고 해 뜨자마자 성문 열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해가 언제가 시간이 언제쯤 되었을 적이에요? 한 정오 12시 정도 해가 가장 높이 떴을 적에 그때 성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닫아요?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파수한다는 게 뭡니까? 게이트 키퍼가 성문을 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눈 뜨고 다 이렇게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을 때, 결국 성문은 어두워지면 닫게 돼 있어요. 깜깜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닫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게이트 키퍼가 차지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먼저 성문을 닫아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그죠? 곧바로 전에 이렇게 의문점이 퀘스천이 딱 생기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왜 이 성문 열고 닫는 것까지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왜 성문을 개방하는 시간을 이렇게 짧게 가지게 했을까요?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52일 동안 성벽 짓느라고 일도 하지 못하고 짭도 내려놓고 다 이 성벽 짓는 데만 매진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성벽 지었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일하고 돈 벌고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성문 여는 시간까지 딱 잘라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 전통이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날 때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는 예배죠, 그죠?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요. 상번제는 유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또 하루를 마감할 때 드리는 제사. 그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상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리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아침에, 한 번은 해 지고 난 후에 드려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이 백성들이 좀 더 집중하고 여기에 헌신하도록 사람을 세우고 여기에 레귤레이션,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도 예배로 마감할 수 있도록 특별한 트레이닝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포로 기간 동안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잊고 지내던 이 예배 시간들을 이제 다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회복시키며 개혁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떠나서 예배를 배제하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여러분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의 삶을 더욱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행동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벽의 문을 해가 중천에 뜰 때 열고 해지기 전에 서둘러 닫았다는 것을 비즈니스 마인드로 한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보통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몇 시에 문 열죠? 9시? 네. 음식 장사하시는 분은 더 일찍 열겠죠, 그죠? 해 뜨자마자 가서 준비하고 합니다. 그러면 오전 장사가 있고 점심 장사가 있고 저녁 장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비즈니스 마인드로 볼 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 때문에 어떤 장사만 하는 겁니까? 오전 장사, 밤 장사 다 제쳐두고 점심 장사만 하는 거예요. 이 점심 장사 지금 갖다 낼 시간이 없고 일 중단 52일 동안 못했는데 이 짧은 시간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걱정 안 했을까요? 염려 안 했을까요? 느헤미야 너무 하신다. 성벽 짓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일도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줄여서 점심 장사라니. 근데 해도 너무한다. 그래도 할 수 없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 점심 장사만 했어요, 그냥. 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문이 딱 열리면 나가서 일하고 또 해지기 전에 문 닫으니까 들어와야 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점심 장사만 예배 때문에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점심 장사만 했는데도 이 비즈니스가 하루 종일 24hours 했던 비즈니스맨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꿀리거나 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국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셔서요. 이분은 피셔맨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 도미를 잡는 그 어부였었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썬데이 주일을 지켰느냐 하면 시간을 딱 보고 있다가 토요일 밤 12시 딱 지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고기 잡지 않는 거예요.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막 눈에 모이는데 12시가 됐단 말이야. 그냥 버려도 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2시가 돼. 이 특이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날은 이제 너무나 고기가 안 잡히고 막 힘들어할 때 이제 그 어부들이 많이 와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시간이 이제 토요일 밤 10시, 11시 막 된 거예요. 그 12시 다 돼 가는데 그때 갑자기 막 고기가 막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배들마다 난리가 난 거죠. 막 불을 밝히고 이제 막 고기를 잡는데 어떡합니까?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요. 그 장로님 옆에 이제 그 부인이 보니까 또 이제 접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남편에게 뭐라 그러는 거야. 미쳤다고. 이 인간이 미쳤다고. 에? 오늘 하루만 좀 하지 말고 다 잡자. 다음 주부터 또 하더라도 오늘은 잡자고. 막 이렇게 호통을 친 거예요. 그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5, 4, 3, 2, 1 12시 딱 되니까 자 그만해 딱 접고 가는 거예요. 다른 이 어부들은 계속해서 고기를 잡는데 이 장로님 배만 돌려서 통통통통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장로님 망했겠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망했겠죠. 참 놀라운 일은 이 장로님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더니요. 참 놀랍게도 그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만 더 해봐. 깊은 곳에 그물 내려봐 했더니 그 그물을 쳐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처럼요. 이 장로님이 정확하게 12시 토요일 밤 12시가 되기 이전에 월척을 그러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원리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데절트로 들어가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걸 주셨어요. 그 만나를 주시는데 월화수목금 토까지만 주셔요. 주일은 안 주셨어요. 왜? 주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러. 그래서 토요일에는 더블로 주셨어요. 만나를 내리시되 주일날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더블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안식일날 또 만나 주실까 하고 나간 사람들은요 아무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만나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 만나의 원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만나의 원리가 지금도 분명하게 다 적용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무게 중심을 염려에 두지 말고 우리의 무게 중심을 두려움에 두지 마세요.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 앞에 두란 말이에요. 예배에 더 두십시오. 우선순위를 예배, 말씀, 기도에 더 한번 두어 보십시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 아뢰라. 왜요? 아뢰는 자에게 이 만나의 원리를 적용하셔서 채워주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여러분 하루의 끝을 무엇을 통해서 마감하십니까? 하루에 눈 뜨자마자 전화기를 보고 세상의 일들 자기와 연락하는 사람들 그런 메시지 체크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봐도 돼요. 눈 뜨자마자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호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 예배 드려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미국 땅에서 하루가 멀다고 총기 사건이 나는데 오늘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보십니까? 그런 모습들 회개하고 잠자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과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가 없다면 그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찾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이런 모습일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안의 삶을 이제 개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형적인 성벽을 지어놓고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개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뭐 눈에 확 띌 만큼, 그죠? 와, 이렇게 성장했네? 눈에 띌 만큼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복 입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 개척했을 적에 첫 번째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어제 많이 본 애들이죠? 이 아이들이 커서 중등부가 되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많아진 거죠. 할렐루야. 몇 배로 지금 성장한 겁니까? 예? 4명으로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들이 저기 옆방에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콩나물이 자라듯이 쭉쭉쭉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막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저번 주일에 제가 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 중등부에 중국의 여자애가 하나 있죠. 윈이라고 있죠. 한국애처럼 생기고 한국의 러닝맨을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윈이라고 하는 중국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러지 때문에 학교를 일주일 동안 못 갔어요. 못 가고 저번 주 교회도 못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못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얘가 토요일 전에 김윤아 씨 중등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내가 지금 알러지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전화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잘 못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그거 뭐 요즘 카카오톡 비디오 해서 찍으면 되잖아요. 예배 영상을. 얘가 이제 그냥 오디오만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향력이 선생님은 물론이요 아이들에게 확 전달이 된 거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무너무 교회 다닌 지 지금 뭐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예? 이런 아이들. 우리 어른들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 너무나도 쉽게 예배에 빠져버리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뭐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쉽게 그냥 예배를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는 것. 비록 내가 교회는 가지 못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고심하고 생각하면서 그 어린 아이가 전화로 어떻게 예배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 건강교회 역사에 기록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우리 교회 설립되고 총 멤버였습니다. 11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신데 이 11명으로 시작했던 이 작은 교회가 그 다음 사진. 짜자잔. 이렇게나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모르는 사람들 많죠? 이거는 우리 교회 Giving Tree Mission GTM에서 하는 한국학교. 한국학교가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우리 교인 자녀들만 데리고 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는지 막 주위에 막 아이들을 부르셔서 80, 90%가 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로 채워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에디슨, 이 미들섹스 카운티에 건강한 교회라는 이름이 조금씩 이게 뿌리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워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교회가 있어요.
또 교회는 청빙 받아서 왔는데 여기 만만치 않네 하고 뭐 뉴욕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버린 목사들도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 지역이 만만한 곳이 아니래요. 에디슨 지역이 한인교회가 하기에 만만한 곳이 아니래요. 저는 참 좋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성도도 목사도 있는데 우리는 5년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지역에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들리는 소문이 제가 뭐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들리는 소문이 건강한 교회가 괜찮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post 5 years를 또 바라봐야 되겠죠. 앞으로 있을 5년을 또 바라봐야 되겠죠. 앞으로 5년도 건강한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돼야 돼요. 아이들 본받으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5주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정말 푸르른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정에 또 사람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이끌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사람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영원히 의존해야 할 것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어떤 순간에서도 의존하고 디펜드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장 3절 끝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터, 우리가 일하는 곳, 또 우리의 집, 이런 일터와 가정을 마귀로부터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냐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더욱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한번 볼까요? 자, 이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맞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이 모여서 세워봤자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 멤버가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냥 우리끼리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했다면 이 교회는 5년 전에 이미 파토 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을 와치하는 와치맨이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게 다 뚫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우리가 세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지체로입니다. 지체 파트입니다. 그의 지체로서의 맡은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 일을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사람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서 또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5년 후에도 정말 건강한 교회,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